성경 속에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은혜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은혜를 입었던 기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이는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이제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큰 무리를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네. 예수님의 이 질문이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실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은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원래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근데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질문 형태로 해요. 그럼 이 질문이, 야, 이 많은 사람들, 야, 우리가 얼마 필요하냐 이거 물어보려고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셨냐? 결국은 이 자리에서 이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역설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마가복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다르게 말씀되어 있다고 했죠. 마가복음 6장 37절에 이제 명령문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38절, 마가복음 6장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말하고 이르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여 가져온 것이 우리가 설교 말씀에 많이 들었지만 누구의 도시라? 한 아이의 도시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6장 8절, 요한복음 6장 8절에 안드레가 예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단은 순종은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다 의심하고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다 의심하고 있을 때에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할 때 이걸 의심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의심이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남은 것을 채웠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얼마나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라.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빈들에 앉았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죠. 또 오늘 본문에 이제 펼쳐질 나아만에게도, 또 오늘 설교 말씀에 등장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남녀노소 또 모든 민족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앞에 말씀드렸듯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물론 대가 없이 주실 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햇빛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 저는 처음에 말씀 제목 썼을 때 순종과 개론 이렇게 썼었어요. 제가 원래는. 근데 저희 형한테 제가 어제 좀 늦게 줬어요. 근데 그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 내용도 구성을 또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은혜 얻은 순종의 3단계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거기다 글을 세 줄을 쓰잖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은혜 얻은 순종의 3단계. 근데 오늘 말씀은 순종한 개론이라고 할 정도로 요거만 알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의 원리를 알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할 일들은요 매우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매우 다양하고도 특별해요. 자, 이를테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예요. 그죠? 물론 창세기에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누굴 바치라?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이 순종, 이거 우리에게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가 이거 지키기 쉬울까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고난도의 명령이에요. 그것보다 더 고난도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 그것이 가장 고난도의 순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거는 순종이죠.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매우 쉬운 명령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이제 펼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매우 쉬운 명령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매우 쉬워서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또한 맥락을 같이 하는 다른 말씀도 보면서 은혜를 얻는 순종의 3단계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은혜를 얻는 순종의 3단계, 3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1단계는 무엇이냐? 내 생각과 방법을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놓는다. 이것이 첫 번째. 순종하기 위한 1단계. 이 필수적인 거예요. 이걸 놓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명령 중에서 매우 순종하기 쉬워 보이는 명령이 있다고 했죠. 그 하나의 명령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아만에게 주셨던 명령이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아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강대국 아람의 왕의 군대 장군입니다. 본문 5장의 7절, 제가 보진 않았지만 7절 바로 앞에,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요 아람 왕이 보낸 서신을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니까 그를 치료해줘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부탁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협박이 섞여있는 느낌이죠. 근데 나아만 장군의 그 병이 무엇이었냐? 감기였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병입니다. 곤둔병. 나아만이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신이 내린 저주다 했던 병이 나병인데 이것을 치료하다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서신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생각하기를 이 일을 빌미로 혹시나 내가 거절하거나 치료를 못하면 이걸 빌미로 해서 시비를 걸고 와서 전쟁에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분노도 나지만 너무 이상하게 억울한 거예요. 거절할 수도.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왕이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고 억울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제게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엘리사 집 문 앞에 나아만이 섰습니다. 이제 많은 병사들과 함께 섰겠죠. 쫄병들과. 자, 이제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종 중 하나가 여봐라, 걔 없느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시다. 속히 맞이하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여기서 맨발로 나가서 나아만 아우 장군님 오셨습니까? 했어야 우리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맞겠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했어요?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갈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의 사자를 시켜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죠. 왜요? 나병을 고칠 방법을 말한 거였거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거래는 끝났어요. 나아만은 왔고 엘리사는 나병을 고칠 방법을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가서
그대로 행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 이 비법,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입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씻는다는 게 뭐 이태리터로 가져가갖고 막 닦고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다른 부분에 보면 몸을 잠그면 이렇게 됐어요. 몸을 잠갔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들어가서 나오는 게 한 번 씻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로 보면 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나병이 낫는데요. 근데 나만이 아싸 좋다 그것만 그렇게 쉬워요? 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본문 11절 12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놀라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운동하여 떠나니. 아멘. 어유 엘리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쳐야 할 자리에서 나아가는 몹시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의 13절 말씀처럼 종들이 나아가는 종들이 다급히 이야기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 내가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이 일이 쉬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만의 종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일이 큰 일이다 아니다? 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큰 일이다예요? 작은 일이다예요? 작은 일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건 작은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작은 일. 그들이 봐도 작은 일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쉬운 일이 누구에게만 어려웠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좀 전에 11절 12절 읽은 말씀을 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아만은요 이미 엘리사에게 가면서 어떤 생각을 정리했냐면 자기만의 치료법, 이것은 이렇게 치료하면 치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 저장한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이미 의사가 아닌데, 자기도 선지자가 아닌데 나병 환자예요. 무릎 꿇고 빌어도 지금 모자랄 판입니다. 근데 그가 마치 자기가 의사가 된 듯 치료법을 이미 저장하고 왔어요. 얘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나만 입장에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죠. 그죠? 기도해줍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것을 봤을 때 나만의 당시 사회적 직급을 생각하면 이미 나만 어떤 사람이냐면 남에게 대접받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남에게 존경받고 하는 것이 명예로 가득 찬 사람이 나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대접받았던 것이 몸에 밴 사람만의 치료법인 거예요. 나만은요 이미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여진 치료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지만 그 뒤에 그 말을 듣고 또 하나의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야 다메섹 강의 아바나와 바르발이 저 이스라엘 땅의 모든 강보다 깨끗하고 좋지 않냐? 내가 저기 똥물 같은 요단강 들어가서 나을 바에는 우리 다메섹 강에 있는 깨끗한 물에 들어가면 안 낫겠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저희 동네에 간 이것보다 좀 깨끗한 저희 동네에 있는 아바나나 바르발 가서 몸을 담그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안 들어가겠다. 안 들어갈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근데 분명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일, 잠그는 일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조금 더럽게 보일지라도 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만이 무엇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려 했습니까? 그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지금까지 아이고 나만 장군님 하면서 존경받고 높임 받았는데 나오지
약수 않고 선지자가 이방의 선지자가 약소국의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황당한 일을 자기에게 얘기를 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것대로 따르면 내가 자존심이 깎이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명예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취동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상황 자체 자기가 자존심 깎이고 있는 그 명예가 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조차도 생각하기 싫고 또 순종해야 될 그 일이 쉬운지 어려운지조차 생각하기 싫어요. 만약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아만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치료받지. 이 나아만이 나병이 낫기 전에 이 나아만은요 매우 거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십시오. 그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종들에게 그 일은요 매우 순종하기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나만의 종들은 이미 세울 명예가 없어요. 자존심 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나병 걸렸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당장 가서 다이빙 해야 될 다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한 이 나만에게는 약속인 이스라엘의 한낱 약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보일 뿐이고 종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보였다. 자존심 세우고 명예를 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같은 목사인 분들 중에 자존심 세우고 명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간이 큰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 예를 들면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고 그냥 겸손한 척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 할 텐데 겉으로 보여도 교만을 해요. 겉으로 봐도 하나님의 사람 같지가 않고 목사 같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더욱더 거울 삼아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설 때에는요 우리의 재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권력 모든 것들이 다 제로입니다. 똑같아요. 그냥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래봬도 누구인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아 그럼 다윗의 것만입니까? 우리는 못 갑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죠. 네. 서두에 말씀드린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나 분명히 알아봤을 거예요. 당신 얼마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수많은 어른들은 여기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 내가 지금 이거 왜 조사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저거 필요 없는 조사 아니야? 다 먹을 수도 없는 건데 뭐 쪼개서 얼마나 주려고. 이게 어른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도시락을 누가 가져온 도시락이었다고요? 한 아이의 도시락. 그럼 그 아이를 왜 가져왔을까요?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이라는 말이 대충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그 재물 많은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너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 이게 해결 방안을 줬는데도 그가 근심할 때가 있어요. 왜요? 재물이 많아. 그 재물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해서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근데 버려야 되는 거였는데 버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못 버리니까 그것부터 근심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순종을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때 귀한 은혜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릴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얻는 순종의 3단계의 첫 번째가 내 생각과 방법을 놓는 거예요. 그럼 2단계는 무엇일까요? 2단계 이제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합니다. 이거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2단계. 자,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분노하며 돌아가려 하자 그 종들이 설득했다겠습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니까 했어요. 들어보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기만 해도 이 이야기가 매우 상식적으로 들린다. 매우 쉽게 생각되는 얘기였다. 그래서 14절 말씀과 같이 나만은 행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의 사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행했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나병마저도 치료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나만 장군의 이야기와 닮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있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행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들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크게 소리쳐라. 뭐라고 소리쳤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크게 소리쳐라. 와! 했던지.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굉장히 황당하죠. 근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요단강에 몸을 잠그는 것보다는 좀 어려워요. 왜 걸어야 되니까? 근데 쉬워요. 그래도 전쟁에서 무기를 들고 싸워 이기는 것보다는 엄청 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쉬운 것 같지만 순종이 어려워요. 왜요? 여리고성 돌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 그리고 걷는 것이니까 황당하고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뭐 있는 거야 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 개념들, 상식적인 자기가 생각할 상식적인 그런 생각들에 매여 있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딱 이행했을 때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강력히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로는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은혜로 다가와요. 그 은혜라는 것이, 은혜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기사들은 다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조차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인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하진 않죠. 뭐 예를 들면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좋아졌다. 우리 형수님 공부 잘하시는데 형수님 기도하니까 기도만 했다고 성적이 좋게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피부 관리를 받으니까 도자기 피부가 되었다. 이거 상식입니다. 또 줄넘기와 달리기를 열심히 하니까 살이 빠졌다. 이게 상식이에요. 저는 비상식적이라도 좀 살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운동 안 하거든요. 그게 제 생각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진 않죠. 운동 안 했는데 살 빠지면 그거는 비정상인 거죠. 보십시오. 은혜는 비정상적, 비상식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그 순종에 할 일 있잖아요. 그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잠그는 것, 요단강을 다 먹어라 이렇게 했으면 그게 비정상적이죠. 그죠? 요단강 갈라라 이러면 비정상적이죠. 비상식적이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궈라? 이거 상식적이죠. 정상적이죠.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맨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양양만팔 불고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무너집니까? 이거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못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명령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다. 자 이제 그런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으로 성도님들 특히 들으시기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쉽죠. 상식적인 일이죠. 굉장히 좋죠. 네. 오히려 좋죠. 우리 예배 드리니까. 근데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고통인 성도님들이 있으시니까 물론 성도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냥 교회 오는 분 이렇게 부르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쉽습니다. 그럼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쉬워요. 우리 딸이 나와서 싹트낸 빌동을 갑자기 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것이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근데요 쉬운 일인데 어떤 이에게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러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얻는 순종의 단계 3단계 중에 첫 단계는 내 생각과 방법을 놓는 거였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행합니다. 끝까지 행합니다. 작년 가을에 열렸던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값진 은메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값지지만 매우 안타까운 운명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 결승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주자가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선수 이름을 굳이 들먹이면서까지 하긴 뭐해서 마지막 주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주자 선수가 결승선 바로 앞에서 두 손을 높게 들면서 세리머니를 했어요. 근데 그 세리머니 하는 중에 왼쪽 발을 이렇게 힘껏 내밀면서 들어왔던 대만 선수에게 역전을 당해서 금메달을 빼앗긴 일이 있었어요. 그게 작년 일이에요. 근데 차이가 얼마냐면 불과 0.01초죠. 0.01.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수상할 때 시상식에서 굳은 얼굴로 임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저는 남자 입장에서 더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만 따야 군대 면제예요. 근데 당시에 세 선수 중에 한 선수만 군대 면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주자 선수도 군 면제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미필. 그리고 나머지 한 선수도 미필. 그런데 세리머니 하면서 0.1초 차이로 지는 바람에 둘 다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왜 그러냐? 그 선수들은 이제 기회가 없어요. 다음 아시안 게임에는 그게 안 들어갑니다. 이제 그 종목이 폐지가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물 흘려요.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 주자 선수가 사과의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사과로 모든 일이 되돌려지지는 않을 거라는 점에서 우리 교훈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교훈이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승부를 주는 일이었어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발 내밀어갖고 우승한 선수 있죠. 그 선수가 그 다음 달, 한 달 뒤에 자국의 전국체전 있잖아요. 전국체전에서 1000m 경기에 결승에 나갔다가 결승선 앞에서 세리머니 이거 하다가 0.3초 차이로 졌답니다. 다른 선수를. 희한하죠? 자기가 그 경험으로 열심히 끝까지 해갖고 1등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달 후에 자기가 그거 하다가 금메달을 뺏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이 세리머니는 이제는 결승선을 완벽히 통과한 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초심을 잃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만에게 내려진 명령은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일에는 횟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횟수 몇 번이요? 몇 번? 7번. 우리 다음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거 알아요. 7번. 근데 그 7이라는 왜 하필 7입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7번 씻으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해요? 너희도 완전한 순종을 보여라. 완전한 순종을 보여라. 대충 가서 씻는 게 아닙니다.
그 완전한 순종. 잠궜다 나왔다. 그냥 발만 담궜다 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7번 잠궜다가 나왔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히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이 순종으로 주시는 은혜는요, 순종을 해가면 갈수록 조금씩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몸을 들어갔다 왔더니 야 내가 오른쪽 나병 환부가 깨끗해졌어. 다시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왼쪽 팔이 깨끗해졌어. 세 번째 몸을 씻으니까 배와 등이 깨끗해졌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6번 몸을 잠궜다가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만의 입장이라면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6번째 몸을 씻었는데 그대로라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중인데 계속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럼 오히려 더 그 전보다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중도에 순종하기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만도 혹시나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명령을 완전히 이행했을 때 결국은 치유. 뭐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루에 한 바퀴 돌았다고 돌이 떨어졌겠어요? 6번째 7바퀴 양양락파 불 때까지도 여리고성은 그대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마지막에 소리를 와 질릴 때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같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가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요 언제까지다? 죽는 그 순간까지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를 데리러 가는 중에 순양을 발견하지 않았어요. 가는데 아브라함이 순양인데 하나님이 저거 준비해 주셨나? 이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봐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이삭 바쳐야 되는 거예요. 가서 끝까지 이제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이미 바쳤다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그걸 멈추고 그때 비로소 뭘 발견하게 하셔요? 순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한 자에게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이는 건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어떤 이는 재정을, 어떤 이는 직장에 대한 일을 가지고 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만 이제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 나병이라는 병을 치유받고 은혜를 입었던 것 같이 우리도 살아갈 때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방법을 접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